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는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점이 잘못되었구나, 무조건 앞으로 달리기만 하다 보면은 우리는 주위를 보지 못합니다. 주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여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병들어 있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38년이라는 이 숫자를 읽을 때 내 가슴이 먹먹해 옴을 느꼈습니다. 저도 수십 년,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가족들을 희생시키면서 가끔 아이들에게 원망 듣죠. 엄마 때문에 엄마는 그 좋은 학군을 놔두고 경기도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갔을 때 모두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가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그런 학교에 학군에 다니면서도 아이들을 도로 데리고 제가 이제 도로가 아니라 데리고 지방으로 갔고 또 조금 마음 잡을만 하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 바로 호주로 또 가서 몇십 년을 오직 앞만 보고 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 나이가 많아졌고 아이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고통과 상처를 받으면서 아이들은 성장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면은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잘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렇게 기도응답이 요사이 제가 뭔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안 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나에게는 잘 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고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배, 그 배와 같으니 아무것도 주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믿음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정말 말씀은 다 구구절절히 내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힘들 때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도 이런 기분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가끔 한 번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이가 일생을 다 바친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에서 빨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 종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꾸 머리를 쓰죠.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만약에 응답이 안 되면 이라는 벌써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옆에 이 병자는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켰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될 때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 주면 좋겠는데 내가 가기 전에 다리를 못 썼나 봐요. 막 앉아 있었던 것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리가 온전한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냥 연못에 들어가 버리는데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기다렸다가 기회를 놓치고 기껏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선수를 쳐버리고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일 많이 겪죠. 기껏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내년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했는데 그만 농사 지는 사람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잡초도 뽑아주고 이젠 열매를 따야 되겠다 했는데 그냥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떨어져서 그냥 못쓰게 돼버렸다든가. 얼마 전에 뉴스 들으니까는 또 양파를 막 비싸다 하니까 많이 심었더니 양파값이 너무 내려가지고서는 양파값이 그냥 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앞일을 내다보지 못해요. 더군다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누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잽싸게 벌써 그 기회를 낚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병자는 가끔 오는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것에 믿음으로 그 물속에 그 물에 무슨 약효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곳에 천사의 연못이라 해서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나 이는 그럴 기회도 잡을 수조차도 없는 참으로 딱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왜?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못할 그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기는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병이 오래된 것을 보셨습니다. 5절에 보면은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모르십니까? 제가 이렇게 몸이 이렇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38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당연히 제 소원이 있다면은 낫고자 하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돈을 벌게 해달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신 분은 건강의 축복이라는 걸 아시고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요즘 이렇게 하루에 10만 명씩 이제는 코로나 환자가 생긴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건강한 것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 병원에 가서 정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일 그렇게 살고 싶은 하루하루를 정말 못 살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 하루를 가치없이 그냥 버려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헌정망정 하다가 하루 가버리고 노닥거리다 하루 가버리고 이 날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 것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병들어 꼼짝 못하는 뭐 아는 제가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재벌 회사 회장 이 팔과 다리가 다 이렇게 꼬이고 석회질이 돼가고 몸이 굳어버리는 병이 있는 재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오래 누워있다가 세상 떠났어요. 이제 그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많은 재산들 그거 다 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여러분 건강하게 관리를 잘하세요. 꼭 필요한 것만큼만 먹고 지나치게 먹는 욕심 이거 좋은 것 아닙니다. 너무 식탐 있는 것. 우리가 살 만큼만 딱 먹으면 되지요.
몸에 좋다는 거 찾아서 천양 온갖 삼천리를 다 누비고 다니고 세계에서 다 갖다가 먹고 이런다고 건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운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녹슬어버린 기계처럼 몸도 금방 여기저기 망가지고 고장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노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 하나님이 주신 이것도 달란트고 재산인 것입니다. 건강해야 뭘 하죠? 열심히 목회하시던 분이 마음이 걸려가지고 지금 몇 년째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강단에서 그 열심히 설교하던 때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요새도 가끔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강단에서 더 좋은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렇게 적은 구독자를 놓고도 열심히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허송세월하다가 죽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이 병자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이면은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낫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직 길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열심히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그냥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일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 낫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고하십시오. 주여, 내가 낫기 원합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낫기 원하느냐?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 손을 내밀라. 간단합니다. 우리 원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 한 번 대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현실에 그곳에 안주해 있지 말고 내 현실에 굴복해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못 일어나는데요. 하지 말고 일어나라.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손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팔을 내밀라. 제가 내밀 수 있으면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내밀라. 예? 알아서 내밀겠습니다. 할 때 내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이제는 네가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가 없으니 그것을 들어버려라. 너를 눕게 하는 그 자리를, 그 환경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온 줄 알고 그리고 마치 식기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식사 다 차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밥상을 갖다 놓고도 주여 나에게 밥을 주시옵소서, 맛있는 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지 않은가. 깊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마치 응답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홍해 앞에 막혀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쫓아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바다로 들어가게 하라. 배가 이 강이 아직까지 홍해바다가 갈라진 건 아니에요. 그냥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가라.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고 그 발이 물에 닿는 순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요단강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 내시는 것이니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이와 같은 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38년이나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보더니 한다는 얘기가요. 하나님께 영광, 내 병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누가 너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나보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고 하더이다. 누구냐? 그가 누구냐? 난 모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플 때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밀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조금 먹었어요. 그랬더니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그때 배가 고픈 사람이 밀을 좀 먹는 것 그것이 죄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이제 여기에 왔으니 더 이상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어간다는 뜻인 것이지 안식일을 병자가 있어도 고쳐주면 안 돼요. 소나 양이 그런데 만약에 웅덩이에 빠졌으면 그거는 건져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에게 그렇게 편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트집을 잡으려고요. 지금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후보자들은 양쪽에서 서로 막 헐뜯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어떻게 참 천재예요. 그렇게 헐뜯는데 천재인지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헐뜯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헐뜯고 이래도 헐뜯고 저래도 헐뜯고 양쪽에서 막 헐뜯는 얘기만 남은 이런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요즘은 골치 아파요. 이 나라의 미래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아이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가 갈 길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없어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은 병 고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38년 만에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정말 좋아요. 그게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다 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시다? 그럼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그 아들은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같은 신이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맘먹습니다. 안식일만 범하는 것 가지고도 죽일 이유가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죽일 어떤 구실을 찾느라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건수를 잡으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도 하고 잡으려고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나 그 데려가라 하고 가신 것입니다. 이제 이 38년 만에 병이 나은 병자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보라, 내가 이제는 나았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자꾸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다 찢기고 피를 흘려서 죽음을 맛보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여러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죄를 밥 먹듯이 진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은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얄밉다 그래요. 왜 얄밉다 그러는 거 아니? 죄를 짓고 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자식을 기를 때요, 그런 자식이 제일 부모님 마음에 속상할 것 같아요. 안 그런다고 막 빌어 싹싹 아빠 다시는 아버지 어머니 안 그럴게요. 그런데 가서 또 그러고 그래서 또 그냥 혼내면은 또 안 그런다고. 그러더니 이 자식은 점점 커가지고 이제 나가서 사람들을 때려주고 또 나쁜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럼 돈을 물어주고 또 이렇게 치료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래놓고 또 조금 있다 또 그러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정말 자식이 아니라 왼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은 안 그럴 텐데, 회개가 회개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욕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 이제 정말 회개를 한다면은 마지막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기도 할 때 꼭 한 분이 새벽 한 5시 반, 6시쯤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그 시간이면, 아니면 그 전에 꼭 와요. 그런데 문을 팍 열고 와가지고서는 갑자기 와서 터덕 주저앉아서, 그때부터 엎드려서 막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러고 기도를 하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가버려요. 이분이 회사, 이제 그 외국인과 합작한 회사에 이제 다니고 있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분인데, 그렇게 술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그 새벽까지 먹는 겁니다. 새벽까지 마시고, 그래도 마음이 괴로우니까 집에 들어가다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들어가 자고 또 출근하나 봐요.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가 괴로운지, 새벽기도 나오면 그렇게 울길래, 저렇게 정말 매일 똑같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것까 하고 염려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 사람은 술도 끊었지 않았을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후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 오늘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면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회개하지 않도록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정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기도하고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드렸던 모든, 기다렸던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그래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받겠지 했던 아니란 신앙,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망령되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오늘 회개합니다. 다시는 죄를 더 버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고 자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지 않게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문제로 더 이상 회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각각의 모든 문제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그것도 가슴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